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늘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던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며 위협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상실, 재물에 대한 상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그거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삶은 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예측 불허의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극단적인 두려움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 현실적인 크고 거대한 흔들림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 때도, 기가 막힌 한난 속에서 어떤 고뇌의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질문 앞에 처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모든 두려움의 구원자이심을, 보호자이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어도 될 수 있는 분인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대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확실한 것인가? 정말로 절대적인 것인가? 시편 91편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과연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두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신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렇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돈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절대적이고, 이 구원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이 오는 것들, 오늘 시편 91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렵고 두려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보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과 보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그래서 구원과 보호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91편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흔들게 되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가도 되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절대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하다. 이것은 언제나 정해진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시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다. 완전한 보호자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구원의 은혜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은 이 시편 91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하샤크란 단어인데 사랑하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라붙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력이 있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이 하샤크란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연합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이 어떤 위경이건 어떤 두려운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구해내시겠다고,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장막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높은 것도 없습니다. 그 지존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됨.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다는 것은 지금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성경에 기록된 3인칭으로 표현된 이전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지금 현재의 피난처시고 나의 지금의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철통 같은 요새이시고 난공불락의 요새이시고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이런 자들이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두려운 현실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온 세상의 귀에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포장하며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민낯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다 다르지만, 넘어지는 지점이 다 다르지만 각기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시며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지실지를 구체적으로 3절부터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달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두려운 현실들, 모든 악들, 바로 그런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놓는 덫,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리의 취약한 점을 공격하면서 덫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꼭 반드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재앙, 그리고 우리를 타깃으로 하는 모든 원수의 덫,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1절 2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여러분 4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도 4절과 같이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하나님을 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극한의 현실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장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직은 그 안에 있지만 그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밤낮으로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재앙과 위기, 두려움을 주는 원수의 공격들, 모든 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에게 갇혀서, 삶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절망적이라서.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마지막 말세 때 전염병이 창궐하실 것을,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만연하고 이 전염병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각종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이 질병들과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6절에서 반복해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너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 10,000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세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 하나님께 피한 자들, 믿음으로 피한 자들은 끝까지 보호받고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고백하기를, 내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거처,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마든지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천사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위협했던 두려움이었던,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 18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하는 그 전체를 하나님은 송두리째 멸절시키셨습니다. 천사 하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지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데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능력이 붙들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얼마나 안전할까요? 얼마나 확실한 보호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지금도 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 능력을 주셔서 위험한 사자와 독사,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을 발로 짓밟고 누르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적극적이고 그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도, 천국의 열쇠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은 faithfulness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심은,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피할 방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 가서 피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며,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아멘. 없으시로. 주는 항상 믿으시니, faithful,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겠다는 선택입니다. 두려운 우리의 감정과 두려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겠다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내동기쳐 있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두려운 현실과 위기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어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젊은 사자와 독사,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것들을 탱크가 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원수들을 깨끗이 짓밟고 깔아뭉개고 어떤 위협과 모든 것들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은 보호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과 보호와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뿐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겠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하며,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해서 그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자리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본문에 시편 91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지금도 그 안에 거하며 그의 신실하신 방패 뒤에 숨으며 친밀한 그자를 나누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비록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의미하는 구원, 너무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죠.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은 세이프입니다. 보호하심이고 위기에서 건지심이고, 그리고 건강과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스트롱 선구사전에 이 구원에 대한, 세이프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에서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16절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장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잠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는, 우리를 분명한 환난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고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보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건강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천국의 보험으로 허락하셨고,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 피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현실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할 것인가에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도움과 소망과 의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신에게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두려운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우리의 삶은 이미 만연되어 있고, 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것들에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아직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더 기도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반드시 함께 보게 되기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